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사순절 묵상집에 나오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이웃을 염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계급,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우리가 가진 기득권에 대해 염려하기보다 인류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는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구들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나 문구와 문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다시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주목하여 읽게 되는 부분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 내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전 단락에서 맹활약했던 빌립이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저 빌립에게 수레를 타라고 권하고 질문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처합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인공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잠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모호한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는 인종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성별적으로나 어디 한쪽에 속한다고 말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27절에 따르면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10장에 가서야 고넬료의 회심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이거나 최소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유대인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으니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는 이방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같기도 하고 이방인 같기도 합니다. 모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순서로 복음이 진행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8장 초반에 사마리아 선교와 10장 이방인 선교 사이에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유대인에도 이방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둘 사이에 어딘가에 조금씩 걸쳐 있는 모호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그는 사회적 위치가 불분명한 모호한 존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내시가 정치적 힘과 부와 지식을 갖춘 고위층 관리로 보여집니다. 27절에 그는 간다게라는 여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이 내시는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이 앉을 수 있는 큰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고대에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당시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학식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정치적인 고위층 인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인권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고대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당시에 각국의 내시들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거세가 되어 내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내시들은 사회적으로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무언가 손상되고 문제 있는 존재처럼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고대 노예들은 인권이 없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내시를 고위 엘리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회적 지위로도 모호해 보입니다. 단순히 고위층 엘리트라고 보기도 낮은 신분의 노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양쪽에 다 걸쳐 있는 듯 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별적으로도 모호합니다. 이 내시가 남자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남자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남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대 내시들은 남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자 아닌 존재, 반쪽 남자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오늘 내시는 성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카테고리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느 한쪽에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살았을 삶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존재로 살면서 상당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는 우리와 같지 않다고 배척과 거절을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내시들은 괴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 역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괴물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속감이 불분명한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점은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모호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여 읽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한국에도 또 그렇다고 미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한국적인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땅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때론 외로워하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어떤 면에서 닮은 것 같습니까? 지금껏 미국에서 살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호한 상태로 살아가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유학생들, 이민자들,
열악한 조건과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외국인들, 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불법 체류자들, 아시안들보다 더 인종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일반인과 현대판 노예의 중간쯤 되는 모습으로 사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는 누구입니까?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가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리조나 호피 단기 선교팀은 오늘 자정쯤 비행기를 타고 내일 토요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